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저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심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백성들의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세밀하게 지키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69장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종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가는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쌌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나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는데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이 10명, 1000명이 100명, 10,000명이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자리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사사기 17장에는 개인적인 타락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18장에서는 지파의 타락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 19장, 20장에서는 총회의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7장의 개인적인 타락을 다루면서는 미가의 가문의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다뤘고 18장에서 단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의 타락의 문제를 다루면서는 자기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 또 뻔뻔한 갈취 이 미가의 가문에서 그 신전에 있는 그 신상들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제사장도 자기들이 데려가 버리죠. 그러면서도 뻔뻔했습니다. 이들도 자기중심주의적인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19장, 20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타락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는 회개가 없는 이스라엘 전체, 회개가 없는 심판, 그리고 정죄만이 난무하고 분열이 난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전체의 총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인, 지파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이 모든 영적 타락과 사회적, 도덕적 타락의 원인을 계속해서 말씀했죠. 17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18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19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이것이 공통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러한 죄악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개인과 또 인정하는 지파와 인정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총회가 된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19장부터 시작되었던 총회의 죄악,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은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첩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분노했던 레위인이 아내의 시신을 12조각으로 훼손해서 각 지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베냐민 사람들만 빼고 전부 미스바에 모입니다. 자, 이 미스바에서 이제 모인 총회는 이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레위인은 피해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총회는 이 문제를 다루는 판관, 심판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총회에는 참여하진 않았지만 이들의 권고를 듣고도 너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얼른 그 불량배들을 내놓아라 라고 묻고, 그리고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해도 듣지 않았던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 기브아의 사람들은 피의자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세 사람이 다 있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고 피해를 끼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 총회도 있습니다. 사사기가 영어로 저지먼트인데, 저지먼트는 판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들이 판관의 역할로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은 총회를 판관으로 등장시키면서 이 이스라엘 전체 총회의 영적인 타락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해자도 있고 판관도 있고 피의자도 있는데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의자도 회개하지 않고요, 총회도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회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레위 지파 사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보다 내 눈에 들보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총회가 소집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 모여서 이 레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3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레위인이 이 사건의 경위를 이야기합니다. 4절에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일지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잘못이죠. 그가 아무리 세상이 세속화되어지고 레위인까지도 그런 세속주의에 빠져 있다고 한들 자신의 죄를 고하고 회개해야죠. 첩을 두었고, 그리고 또 비겁하게 저 기브아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여기에 비겁하게 대응했고, 아내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에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관심하게 잤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무서운 것은 아무리 분노가 있고 아무리 억울해도 시신을 훼손해서 전국에 보낸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자신의 죄악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총회에 당신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방책을 한번 제시하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런 사람들의 경향이 짙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천주교에서 얼마 전에 네타시오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캠페인을 벌였을까요?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나를 보고,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았고, 내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심판보다 회개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레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8절과 9절에 보니까 500만 그 당시에 40만 명이 모였는데요. 의정부 인구만큼 모였어요.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 한 사람도 돌아가지 말고 그리고 우리 중에 10분의 1을 뽑아서 이들을 징계합시다. 이 망령된 일에 대해서 징계합시다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징계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죠. 바로 민족적인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의 형제들인 이 지체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견만 듣고 그리고 재판만 했어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문제, 사람, 상황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보다는 더 회개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총회가 단지파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12절에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이 총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내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 2만 6천 명이고요. 그 다음 특별히 차출된 사람들이 700명이 있었습니다. 이 700명은 어떤 사람이냐? 왼손잡이로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이 맞출 수 있는 아주 탁월하고도 훈련된 병사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사람들은 잘못된 자신감이 빠졌고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를 총회를 상대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동료애를 가졌고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어떤 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또 한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아마 그들이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긴 했지만 이 문제가 이 타락이 자신들의 상황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당시에 깊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이 문제가 자신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총회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은 17절부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이 레위 지파의 사람도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총회도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조국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 우리 죄된 모습을 밝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